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해가지고 아멘 이런 거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이나 못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을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3번이나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보다 죄가 적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고 또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과 그 죄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염려되고 뭔가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가운데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아주 곳곳에서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개죠? 신약에 12개인가요?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예.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노력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맨날 그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 본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저녁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전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청소년과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제 정말 어떤 학생이 나왔냐면 중2가 나왔어요. 중2 정말 그 유명하다는 그 중2가 나왔습니다. 중2가 나왔는데 와, 얼마나 정말 뺀질뺀질한지 몰라요. 뭐 참기름 이상이에요. 하여간 윤활유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냥 뺀질뺀질하게 엄마가 한 4번 얘기해도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주먹이 나갈 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 말씀하시는데 정말 뺀질뺀질하게 안 듣는다. 우리는 영원한 중2병에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사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했던 것들, 또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들, 이런 것들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교사로서 파송되고 또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가 할 때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바로 그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구체적인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 뜻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얼마나 구체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어디다 기록해 두셨냐면 바로 다 아시죠?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내킬 때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성경을 안 보면 그럼 또 내 뜻을 모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것도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아주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 지식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 실려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회의가 열렸냐 하면 바로 그 배경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 문제 때문에 바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회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그 가운데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바나바와 바울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성령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 이적들 막 이런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누가 결론을 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격이 누구였냐면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초대교회의 정말 사도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설교가 다 이렇게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가면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형식을 가르쳐 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든지 아니면 기승전결이든지 이렇게 형식을 나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냥 나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괜찮아요. 뭐 어쨌든 하여간 뭐 메시지만 전달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꺼냈던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하고 달라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거꾸로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화죠, 예화. 그래서 예화를 잘 들면 설교가 참 이해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예화만 기억이 나는 건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그 메시지에 가장 잘 맞는 예화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목사들이 토요일 밤만 되면 피가 마르겠습니까? 이것만 남아도 안 되고 이것이 전달되지 않아도 안 되고 이거랑 잘 섞여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이게 포맷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램 위켄드 때 하는 허깅 있잖아요. 허깅 인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말씀이 잘 전달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허깅 인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제 허깅 인도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허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뺨 허깅이 있고 A라인 허깅이 있고 아가페 허깅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들을 보여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설명이 잘 돼요. 그리고 나서 허깅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뭐냐면 하나가, 첫 번째가 잘못된 허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잘못된 허깅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허깅의 의미를 훨씬 더 강렬하게 대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허깅의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허깅의 예를 보여주는 것은 이 허깅의 의미를 보다 더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그 허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남녀 간의 허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허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반전이죠. 반전. 반전. 허깅을 할 줄 알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 근데 이 반전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깅이 무엇이냐 하는 것, 진짜 허깅이 무엇이냐, 허깅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 여성도가 있는데 잘못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이제 어떤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삶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를 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에도 성령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어떨 때는요,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나오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신발만 신고 양말을 신지 않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쪽 스타킹만 신고 한쪽은 안 신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쪽 신발만 신고 한쪽 신발을 안 신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웃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꼭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예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단위에 올라서 가지고 오늘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아무 말씀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칠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성령님께서는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인지,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꼭 성령님께서는 그 설교 시간만 되어가지고 오전 11시에만 꼭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떤 감화력이나 영향력,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성경적인 윤리,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충동 같은 것과를 구별을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겨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바로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모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내 이름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던 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매 순간의 결정이에요. 매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딴 사람입니까? 오늘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려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성경을 찾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구절이 있는 그런 어떤 성경들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성경들이 찾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울걸요? 찾아지지 않죠. 정말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절 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어떤 판단들을, 어떠한 결정들을 그 성경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 가운데서 나의 정말 그런 어떤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정을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단어 한 단어를 끼워서 맞춰가지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다, 예?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전체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많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표준 번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죠. 근데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근데 그 시편의 중간에 보면 23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의 길로.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부정한 방법이나 부도덕한 방법이나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윗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15장 14절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표현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많은 뜻이 있겠지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왜 거기 그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갖다 끼워 맞춥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물 끼얹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상황으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바울을 잡아 가두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고 바울을 잡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유럽에 정말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까지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크게 복음이 잘 전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고난 가운데의 그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한 예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평탄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어떠한 고난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세상 온 민족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